네, 안녕하세요. 지난 23강에서 언급을 하다가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찬미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르는 찬송, 찬송도 크게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조용히 부르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을, 업적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울러, 그렇죠. 업적이니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네요. 업적을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차장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나팔 불고 춤추고 이같이 난리 법석들을 떤다는 것 이상은 모릅니다. 자, 이건 찬미, 찬송, 찬양. 어찌 보면 다 비슷하지만, 제가 조금씩 이렇게 좀 구분을 했네요. 찬송은 이제, 그리스도의 업적을 노래하는 기도, 그리고 찬미란 십자가의 사랑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 성도들이 그러니까 노래로 이제 드러내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찬미와 찬송에 내포되어 있는 것부터 알고 난 후에 성경에 기록된 찬미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데 싶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달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이것은 제가 미리 좀 적어서 제가 이게 적어놓은 것은 좀 쉬울 것 같아서 이야기가 적어놨는데, 자,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찬미하며 그랬죠. 그러면 또 온 백성이, 자, 여기서 온 백성은 이제 개종한 이스라엘 그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칭송하며, 자, 칭찬 듣나 그랬어요. 누구한테? 온 백성에게 이제 칭찬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 이게 이제 개종자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개종자들,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얘기하면, 47절 위에 보게 되면 3천 명이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찬송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이걸 찬송으로 고이트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설교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걸 갖다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찬송하며 하고 고쳐놓으면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죠.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칭송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 칭송이 이제 칭찬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칭찬을 듣는다는 것 교인들이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이 찬송한다고 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찬미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미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앞에 뭐예요? 재산을 소유하고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며 이것이 바로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총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바깥 즉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았을 때. 근데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금으로 살지 못했을 때 밖에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너무 생소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교인들이 오늘 대충 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여기다 날마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렇죠. 제가 이제 하나 빼먹었네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맞습니다. 날마다 매일 이제 더하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쭉 보게는 3천 명이 전부 세례를 받아서 전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이제 연결된 문장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한 문장을 딱 뽑아가지고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 이거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해석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문맥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설교자들이 안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상하 문맥을 연결시켜서 잘 이해를 했을 적에는 문자적으로 하는 이 설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됐고 이 사람의 말의 결과가 바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기복신앙에서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기복신앙을 다시 말하면 종교죠.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종교인에서 머무는 건 뭐가 문제냐? 구약시대에 1000년 동안 그들이 향한 건 제사, 5대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11조라 이런 11조라든가 이런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어요. 마태복음 3장 23장 23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그 지난번 시간에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하여튼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연결되면 이제 현재 그러면 오늘날의 기복신앙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교인 자신도 인정하죠. 내가 기도할 적에 뭐 이 세상 것을 달라 그러지. 내가 무슨 뭐 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세상 것을 다 이제 그거는 더 기도하지 않아도 다 너희가 필요한 걸 알으니까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거의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마저도 또 교회에서 중진들이 또 잘못 가르쳐줘요. 초신자한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초신자 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가 그 경험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어떤 경우에 그것을 말씀을 탁 받았대요. 어떻게 받은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어떤 고사님한테 그때 이제 물어봤더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휴, 참 이런 생각하면 참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의는 뭐예요? 진리거든요. 그의 의는 진리가 뭐예요? 성령, 말씀, 그리고 뭐죠? 또 하나? 성령, 말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성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를 구하면은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세적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문맥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오늘날의 나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따르고 나라 하니까 이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알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걸 갖고 매년을 기도를 했대. 매년을. 이제 이런 경우 그러면 헛일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르쳐 주는 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걸 갖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도했다고 해서 꼭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시적인 나라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거든요. 그 나라는 뭐냐면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 세상의 복음 그러니까 현세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 그거를 구하라는 얘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답답하니까 하다 보면 이게 주제가 아닌데 한참 너무 멀리 간다는 것이죠. 지금 참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도 답답하니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렇고 찬미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는 교회 가서 예배에서부터 현금에서부터 11조에부터 기도 모든 게 다 하나같이 성경의 해석에서부터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 뭐야 사탄의 교회라는 얘기 그렇게 얘기했다면 또 난리가 나죠. 그걸 그냥 제가
그 많은 몇천 명, 몇십만 명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아시라고 이 전체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보통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또 개인이 목사가 이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반박을 하잖아요. 막 논쟁을 하고 서로가 그냥. 그렇죠. 덧글이 올라오고 막. 근데 저는 그냥 이랬다면 나도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했고,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분들의 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도 보니까 10분의 1도 모르니까 이건 못하겠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가지고 예배식에 예배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제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이런 게 있죠. 성경에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 저 이제 그거는 아마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문제는 알고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뜻은 거기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라든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쭉 보면 너희 산제사를 지내라 너희 몸으로 그리고 쭉 내려서 영적 예배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 예배의 뜻은 아닙니다. 개혁 성경이 그렇게 개혁을 했을 뿐이죠.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떴으면 좋긴 좋은 거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겸사겸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찬미 너희는 그 나라 그의 구하라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골방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것이 이 양반 얘기가 이 사람 얘기가 맞네 하고 하면 받아들인다면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이 교통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기 자녀에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드러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골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교인들은 전부 다 나 만났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또 이거 다른 거 좋은 거 있을 텐데 좋습니다. 다시 또 계속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앞에서 다시 좀 읽어볼게요. 그럼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찬미하며 곧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앞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찬미를 찬송가 또는 찬양으로 해석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앞의 말씀 전반에 하나님을 찬미하며를 하나님을 찬송하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서는 교인들이 찬송을 하게 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칭찬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으니 이 또한 교인들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것이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컴퓨터에 앉아갖고 정신이 없네요.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실수 많이 하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원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또 읽게 되고 그러는 거. 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죠.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그렇지. 자, 다시 또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여 에서 찬미란 앞에서 미리 찬미란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찬미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에서의 해석은 아주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찬미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있죠. 지난 시간에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또 덧붙여서 뭘 얘기했어요. 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의를 옳은 의로 가는 사람은 계속 옳은 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진리로 가는 사람은 진리로 가고 또 불은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가는 사람은 복음으로 계속 가는데도 아니죠. 불을 뭐 복음으로 가는 것처럼 못 들었습니다. 근데 불을 말라기서라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에 있는 그 복음 즉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그에게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 땅에서 받아들였음 뭐 이런 뜻인데 그 불을 가지고 불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구시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연결시키세요 하는 어떤 강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제가 그 얘기했다 그랬죠. 제가 직접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알았는데 근데 그 불을
말라께서 그 마지막에 심판불을 얘기하는 건 초계를 태우는 그 심판불을 뭐 무슨 불이라 그랬나 풀무불이라 무슨 불이나 하여튼 아주 뜨거운 불로 이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불까지도 말씀으로 연결시키니까 참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참 죄송합니다. 진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가 그러면 너 잘나서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못난 것을 좀 드러내 주시니까 제가 알게 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지금 봐도 그렇고. 아,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해가 아니죠. 저는 그때 당시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자, 보세요. 말라기 4장 1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이라 그랬거든요. 자, 풀무불. 그러면서 쭉 이어가서 뭐라면 이르노니 교만한 자와 악한 일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극렬한 풀무불이 온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 풀무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초계같이 돼버린대요. 그러면 초계라는 뜻만 알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그거 아닌데 하고 의심을 좀 해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요. 현재 하여튼 모든 면에서 그래.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것도 문맥상 우애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쭉 항한 문맥을 연계하면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감추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평생 동안 배우고 서기관들이 교법사에게 또 바울도 어린 나이에 다소에 가고 청년 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서기관이 못 됐어요. 지금 일반 그냥 교인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서기관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서기관이 됐겠어요. 교법사들로 해갖고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활을 해서갖고 계속 그 생도로 머물러 있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뭐 어린 나이에 왔다는 얘기는 없지만 중간에 성년 때서 오진 않았잖아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또 왜 이러자 내가 좀 생각했다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생각해도 답답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갖고 이제 거기서 보면 풀무불로 이렇게 해갖고 입에 댄다니까 그 죄를 다 사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죄를 다 사함 받으면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전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제가 가서 전하긴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다쳐서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는데 귀 좀 열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하냐 또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말씀을 구루터기가 나무를 자르니까 구루터기가 남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도 참 진짜 이러한 것도 조그만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것도 아까 그렇죠. 이 많은 공부들을 하는 그 사람 이것도 참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러고 그려놨는데 그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도 그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하는 그 많은 공부한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참 간단하잖아요. 13장 마태복음 13장 같은 거 보면 무슨 뭐죠? 땅 비유 얘기하잖아요. 마른 땅, 자갈밭 이런 얘기 참 이해하기 쉽게 그 설명돼 있죠. 근데 그들이 모른대요 그거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어떤 비유로 자갈밭, 모래밭, 엉겅퀴밭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문자적으로는 알아요. 엉겅퀴밭 하니까 아예 가시밭길이구나. 문자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본 의가 무엇인지를 거기까지 글리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이게 마음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럼 오늘 목사들은 다 되니까 그들하고 다르네.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다 하는 거지요. 근데 아까도 여기 풀무불 조개 이거 이거 너무나 너무나 쉽다기보다도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지금 아까 찬미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그거 전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 같은 거 조그만 교회에서 정말 이거는 신학교에서 진짜 공부도 못하다. 이것도 공부 못한다고 이러고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유명하다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언젠가는 의인은 전부 다 옳은 의로 회개해서 어제 진리로 회개해서 놓고 그 다음 가서는 또 엉뚱하게 여기 의인은 이거고 여기 의인은 이거. 또 이래요. 왜? 왜 그러겠어요? 또 다시 좀 이렇게 좀 뭐 주석을 본다가 뭐 연구하다 보면 그게 다르다는 걸 아니까 여기 의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거 안 해요. 왜? 그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그래요, 사실은. 앞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듣는 분, 앞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뭘 또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난 강의회 때 얘기한 거. 그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반복적으로 좀 하더라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괜히 시간만 까먹네. 여유 부린다는 게 더 20분이나 돼버렸네. 저희 그냥 이렇게 할래요, 그냥. 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저도 해야지. 속에는 부글부글 끓이면서 말씀을 하면서 부글부글 끓이면서 이걸 왜 드러내 참 이거 어디로 갔나. 저도 가만히 보니까 뭐 서두를 거 없어요. 그래 천천히 죄송합니다. 저 혼자서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그래요. 읽을게요. 포컴프제니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한다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신가 읽었네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도 다 했는데 벌써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선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주고 이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찬미를 했다. 그 찬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너 얘기하고 틀리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국률하심 자비하심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과 그걸 포함된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 이것을 뜻한 것이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을 했다 이런 얘기다. 그렇게 칭찬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자가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3천 명이 한꺼번에 전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3천 명이 전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걸 개혁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개신교에서 그런 설교자들이 많으니까 그건 뭐예요?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교인들 교회 나가는 사람 전부 천국 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 죽겠네 이래요. 그게 저희 집 사람이 15년 그래요. 또 내가 말을 하다가 탁 못할 뻔했는데 그래 조금 감정 이건 제 감정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뭐 최근에도 이따 오신 얘기를 해. 농담식으로 제가 얘기하죠. 당신은 지금까지 나 안 만났으면 아직까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고 목사 바지가르에 붙잡고 천국 가겠다가 매달리고 있었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참나. 뭐 어디서 건져놓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5년 동안 정말로 많은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저 어려서는 저 교회 사택에서 자라서 강대상이 뭔지 다 알고 자랐었는데 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졸업해버린 저기 졸업해버린 저 사람 너무나 무지하니까 많은 것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좀 보여주면서 저 사람에게 좀 감해달라 그래갖고 그래요. 제가 자꾸 간증 내 기회가 되면 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게 저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거든요. 근데도 뭐 바울도 그런 얘기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3층 천에 올라간 것을 얘기했고 자기 본인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뭐 이렇게 하면 그 어떤 그 변화산에 가서 그 모세와 그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별세에 대관해서 이렇게 의논했다 하는 얘기 있죠. 십자가에 관해서 이제 의논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베드로 전 후세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기회가 되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물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와 갖고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나사로와 그 거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부자가
그러면 우리 지금 땅에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좀 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자, 허지만 앞에서 알아본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어서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찬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찬미라는 단어가 또 사도행전에 있어요. 3장 8절 말씀에. 자, 볼게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자, 성전 입구에 제9시에 오늘날 따지면 이제 오후 3시죠.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제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갔었죠. 정기적으로 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떤 사람은 큰 거리에 나와서 손 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산상순 5장인가 이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9시에 성전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성전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제 그 고쳐주는 거죠. 사도들에게 고침을 받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찬미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 자, 그가 안진뱅이로 고침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지금 성전에 막 뛰어다니면서 찬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찬송하니 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의 찬송가가 수없이 많고 찬양 예배가 수없이 있으니까 이걸 연결해 갖고 그 당시에도 그 환경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엔 찬송가 곡전을 갖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편을 갖다 곡전을 좀 했다든가 그런 건데 그가 또 그것을 알 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찬미하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업적을 찬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 맞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찬미, 즉 찬송을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찬송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맞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곡조는 찬송이 오늘날 같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찬미는 그 뜻이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찬미를 찬송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있다. 어디에 보면 찬미와 찬양이 같이 들어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 이걸 읽은 게 아니고 원고인 게 아니고 그 앞에 말이 왔습니다. 자, 성경에서 찬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찬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한지 이만했으면 이제 됐는데도 하는데 하여튼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왜 이랬는지. 자,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성부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도 찬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원고에 대해서 계속 읽을게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책이죠.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죠.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똑같다 그랬죠. 제가. 왜? 똑같지 않으면 1차, 2차, 3차 그 오랜 시간을 같이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선교 활동은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전부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육아라는 이름은 별로 가르치는 단계에서 빠져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 그 성경의 실력은 대단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는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지. 근데 그들의 그 성경의 깨달음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찬미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하고 누가가 저자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누가가 사도 바울이 저자니까 이제 찬미라는 단어가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그렇게 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에베소 1장 6절 말씀은 앞에서 알아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보다 문장의 표현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의 뜻은 복음을 믿음으로 원죄를 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노래하는 찬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 이걸 찬미를 찬양을 하고 찬송으로 하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또 골라서 얘기하는데, 자,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그렇죠. 아니죠. 이것도요. 그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즉 뭐예요? 어, 죄사함 받는 거. 그렇죠. 그거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의롭다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에는 죄사함인가? 아, 이거 사도행전은 계속 죄사함이라고 표현을 했죠. 누가는 또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죄사함 받는 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것을 이제 지금 그것을 이제 거저주신 거니까, 그것을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그것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야? 앞에서 뭐라 했죠? 자기가 것을 팔아갖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표현은 다 달라도 그 내용의 뜻은 다 똑같잖아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하나를 더 찾아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자, 거기도 찬미가 있네. 여기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씀에서는 찬미는 찬송과 같은 의미라는 것에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서로가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이제 말씀을 아는 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다 이거예요. 자, 교인들에게 얘기하네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교인과 교인끼리 서로 가르치며 하는 건 토론. 자, 우리가 그때 서시서에 보면 강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강론이 뭐예요? 설교식으로 뚝 던져놓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당시 회당은 그랬지 않습니까? 자, 서로가 어떤 말씀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강론이죠. 그래요. 자,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근데 시편에 있는 시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여기에서는 어떤 그 시를 곡절을 넣어서 하는 노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래를 자, 그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미를 했을 적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그게 답이 나왔네요. 시와 찬미와 자, 시편을 어떤 곡을 넣어서 그것을 노래 부를 때 마음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찬양하고 이렇게 여기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자, 이제 찬양을 할 적에 손 들고 감정 잡아서 눈 감고 하는 것보다는 찬양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것들.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이거를 아니까 드럼 치고 나팔 보고 북치고 장구 치고 그 떠드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모르긴 뭘 몰라요. 찬미하고 찬송 그것을 해석했으면 거기에 다 포함된 얘기죠. 자, 제가 또 읽을게요. 저 컴퓨터에 있는 걸요. 마지막으로 찬미에 관한 히브리서 13장 16절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찾았네요. 13장 16절과 17절을 가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은 이제 밑에 지금 저 컴퓨터에 정리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에 제사를 이렇게 했죠. 찬미의 제사. 자, 빛과 소금의 삶의 제사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십자가 그 이름을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난번에 제가 이거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쪽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알아볼 때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했었죠. 그때 한 것이 자, 한 문장을 갖고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 빨리 기억이 안 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찬미의 자, 가로 열고 빛과 소금의 제사를
자, 제사 구약 성경 시대에 자, 히브리인은 히브리인들에게 줬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도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를 많이 행했던 사람이고 제사의 본 의의까지도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종교 행위만 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자기 조상들은 그게 아니까 제사를 하니까 어디에 제사에 내포되어 있는 그 본 의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찬미의 제사를 하게 되면 이 찬미는 찬양과 연결하지 않고 찬미의 본 의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래서 이걸 찾았네요. 의의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앞으로 히브리서의 13장 16절 17절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가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이 말씀의 본 의의를 공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찾았네요. 그리고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십자가 그 이름을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찬양과 입술의 열매 이거 같은 건데 그래 왔기 때문에 이걸 찾아왔네요. 그렇게들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찬미의 제사를 했는데 입술에서 입술의 열매 이렇게 했으니까 찬미와 연결시킨 것 가시죠. 나타나는 것 찬양 이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포되어 있는 것 그거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이라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찬미를 함에 밖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입술의 열매 칭찬을 한다는 연결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찌 보면 이게 참 너무 생소해서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굉장히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지금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자.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참. 제가 원고 정리할 때 엄청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보고, 그래갖고 지금 해놨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 갖다 확실하게 지금, 아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너무 생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제가 못 듣고 저도 뭐 적지 않은 책을 봤다 그랬고 제가 수없는 설교와 그 다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침과 들었으니까 듣고 나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 거는 자 새로운 것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고 들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 보태갖고 한다는 건 이거는 제 양심상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나도 악한 인간인데 양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뭐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신다는 걸 제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어쨌든 다 제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건 거기다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설교자의 여기에서의 찬미는 찬송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얘기했으니까. 왜냐하면 문장의 표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17절을 보면 16절에서의 찬미와 제사가 어떤 뜻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게 16절이에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어진 문장.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자, 즉 찬미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도 앞에 16절만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라 그러면 참 뭐 재주 없죠. 못하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자꾸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17절에 바로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다른 방향에서 히브리서를 자꾸 이제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확 보이느냐면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 47절을 그 찬미를 가지고 계속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계속 다른 성경을 찾고 뭘 찾고 자꾸 찾다 보니까 이게 확 보이고 아주 쉽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욕심이라면 지금 보시는 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진짜 설교하시는 분들이 야 이게 맞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평신도라 그러던데 이게 맞다 해갖고 정말 이걸 주제로 어떤 분이 설교를 한다면 저는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설교대로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들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못 듣겠죠. 제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들을 수만 있다면 자, 컴퓨터. 자, 컴퓨터에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자,
제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는 성도는 항상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같은 것도 얘기했나요? 제가 참, 그렇죠.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눠주어라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잊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봤네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잊지 말라는 성도에 항상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자, 행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자, 앞에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했네요. 사도 바울이 뭐 히브리서 기자는 어쩌면 뭐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잊지 말라. 선한 행함과 나눠주기를. 아까 사도행전서로 그렇게 표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책이라면 역시 표현마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잊지 말라는 소대에 항상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선행과 나눠주기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계속 네 생활 속에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걸 수도 있어요. 보이면 해야 되겠죠. 거부하지 말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하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아마 이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볼게요, 여기서요. 자, 그렇다면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한번 읽어볼게요. 딱 화면에 보면, 이거 이제 보는데, 자, 떡을 가져 하나님께서 할애하시고 어때요?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에게 의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찾아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너희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찬식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그쪽으로 한참 가야 되니까 얘기 못하겠고. 자,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저녁 먹으려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피 이렇게 했어요. 이 언약이니 곧 너희에게 위해 분노. 자, 앞에서는 19절에서 떡 했으니까 몸, 지금 빵 먹죠. 성찬식에. 그럼 여기 피, 지금 포도주 먹죠. 피, 몸, 이거 다 얘기하는 것이네요. 근데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오늘날 개교회들은 앞에 말씀에 따라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성찬식은 가시적인 행함보다 더욱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다시 부활하심을 성도의 마음 깊이 새겨서 잊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념하라의 뜻은, 기념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본의죠. 겉으로 나타내니까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그 본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찬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본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쓰러진 건 제사법이 있어요. 화목제, 번제, 소제, 속죄제 있는데 그것을 하는 행동을 종교행위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거든요. 본의를 행하지 않고 본의를 몰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은 본의를 모르고 11조에서도 박하 근처는 열심히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얘기로 본의가 지금 의와 인과 신인데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박하 텃밭에서 나타나는 그 약초 정도까지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페이지 들다면서 11조 하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몰라 하는 거다 하더라도 11조를 하면서 본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장 복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보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죠.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열심히 먹고 살고 6일 동안 그 한식 나가서 그거 들으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지 교회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 10장 17절의 성도의 선함은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성찬 씨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저희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자, 그 내용으로 본래 길을 가다가 이게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앞에 거 왜 그걸 제가 했나? 너무 시간을 뺏기고 하네.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했는데 기념하라. 그럼 제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또 다른 면에서의 성도의 이웃사랑에 대해서의 성경의 기록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는 깨끗한 제물이라고 했고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에서 의로운 제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너무 거부감을 생겨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것을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럼 잘하는 사람 그 뭐 구제를 기부를 많이 한 사람 뭐 천국 가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이것이 사실 참 중요한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행하지 못하거든요. 저부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또 성령께서 해주셔야지 또 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면 오른손이 모르고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이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1,000원인데 1,000원을 갖다가 거린에게 지나가다 육교에서 거린이 있으면 준대주는 거는 내가 이것을 던져주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1,000원을 받는 그 기쁨보다 자기가 더 기뻐해요. 뿌듯할 감정을 느낀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이용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도와주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기쁨을 느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겠지. 하나님이 나 기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죠. 물론 그를 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를 자비와 국률한 마음을 먹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감정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가서 또 시간 끌어 또 지금 47분이나 지났는데 또 그래 여기 지금 깨끗한 제물, 의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성경이 좀 그렇잖아요. 설교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주제를 놓고 하다가 다른 데 한참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맞아요. 맞겠는데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고 나서 다 잊어먹게 돼요. 한 가지를 딱 놓고 그 부분을 쭉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암기해버리기 때문에 되는데 조금 전에도 깨끗한 제물, 의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 얘기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딱 거부감 생기니까 다른 방향으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또 이것을 하는 행위는 빛과 소금인데 그 행위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그 뜻을 또 깊이 있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한참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깨끗한 제물과 의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 갖고 얘기하는데 다른 갖고 30분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잊어먹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라는 것이 그 뜻이구나 하고 하다 보니까 저것이 또 연결되지 않으니까 또 잊어먹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반복적으로 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금 힘이 쫙 빠지네요. 시간은 50분이 됐는데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유를 부린다니까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 같으네요. 지금 찬미 하나 가지고 지금 2시간 거의 가까이 지금 다 지금 듣는 분들이 지금 욕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하나 가지고 왜 이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지금 갑자기 힘이 진짜 쫙 빠지면 어쨌든 계속 할게요.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 걸 어떻게 해요? 자, 저는 지금 사도행전에 관해 알아보고 있으면서 이따가 보면 다른 문제로 많은 시간, 저도 그런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썼네요. 다른 문제로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관이 되긴 되죠. 성경 말씀이.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의 내용도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긴 하죠. 사도행전이 뭐예요? 행전 이렇게 쓰니까 잘 이해하죠. 행적하면 이렇게 맞는 거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신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신서에지만 제가 가능한 한 뺏어야 하는 거니까 뭐 잘못된 건 크게 아닌데 듣는 분들이 이제 주제가 참미로 초대교회 뭐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찬미로 가더니 찬미 단어 하나 갖고 또 2시간 가더니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제 조금 듣는 분은 시비를 걸려면 한없는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특히 찬미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에서 불이라 한 단어와 의라 한 단어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들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인 양 가르치듯이 찬미에서도 저들과 같은 생각으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갔나 봐요. 지금 의, 불, 뭐 찬미 이거를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속지 말자. 우리가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그런 것 같습니다. 맹신자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죠. 그 문제는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면서 시끌벅적한 찬양이나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서는 종교인 이상의 것들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찬양, 찬송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니까 찬미라는 그 본의를 알아서 뭘 생각도 하지 않고 찬미하니까 아 이게 찬양이구나 하고 해버리니까 엉뚱한 대로 자꾸 간다는 것이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 이제 주제를 바꿨네요. 빨리 이제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비거리가 되면 행설수설하고 있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근데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절대로 뭐 찬미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면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4장 4절 말씀 이제는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아까 3천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5천이나 되더라. 자, 이거 갖고 또 얘기 좀 조금 하려고 그러네요.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개종한 교인들이 남자만 5천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남자만 5천이라고 그랬거든요. 했으니 남녀노소 모두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남자의 수만 5천인데 지금 무슨 뭐 남녀노소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쭉 여기 보면 남녀노소입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여기 또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할 필요는 없죠. 시간 낭비지. 그런데 이때가 AD 30년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께 탄생한 그 해에라는 거예요. 그 해 아직까지 1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남자 수만 5천이에요. 그건 뭐냐면 앞에 3천과 5천 명이니까 8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3천도 그 앞에 보면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또 3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남자만 5천이다 그러면 전체 수에서 5천이라고 생각해야지 3천 더하기 5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천원이니까 이거는 여자까지 포함하니까 10,000명 거기다 여자 노소 이렇게 아이들도 좀 포함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야 이거 15,000명까지도 많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노인도 있고 뭐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쭉 연결하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가 이렇게 다 포함됐다는 얘기가. 지금 그것도 여기서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탄생 몇 달 만에 많게는 15,000명, 적게는 잡아도 10,000명이 유대교회, 자, 그 해에, 그러니까 몇 달 만에죠. 그러니까 그 해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볼 것은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부터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거 갖고 그 다음에 알아볼 건 뭐예요? 자, 10,000명이나 거기 들어가 버리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인해서 권위적이고 그들로 인해서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그들을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빼낼 재주는 없어요. 왜? 그들이 왜 들어가죠? 진리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는 건 기적 때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적 때문에 들어가는데 자기들한테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맞대응할 만한. 그러니까 빼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르치던 거 그것까지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또 거길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종해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 가서 무엇 하겠어요? 거짓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개종 꼭 그게 진리를 알아서 들어간 게 아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대로 그 백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르치는 걸 또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쓴 그 사도 그 서신서가 계속 바울이 그들 때문에 속을 썩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순간에 전부 타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했네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면 모두가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에 성령 역사가 강했기 때문이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5천 명 막 이렇게 되면 또 설교자들이 그렇게 들었고, 그거 대단한 교회라고, 부흥은 그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듣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거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한국교회 교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출발한 그에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개종한 그들이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닙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다 깨달았지.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후에 춤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3,000명, 5,000명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000명인데 세례를 그거 전부 나중에 쭉 연결돼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해주더라 하는 얘기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면 날마다 그게 뭐 1,00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증거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제 말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 가장 기본적인 거 오병이어 그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벌써 56분이네요. 요거는 제가 뭐 짧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건너편에서 큰 무리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을 때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 이들은 저희가 열심당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들은 빵을 구하러 왔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저만 우리가 임금 삼으면 자 임금 삼려고 하고 막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임금 삼으면 대장 삼으면 자 우리가 이거 뭐죠? 그 뭐라 그러나? 군자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겠구나 해서 이제 따라다녔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문맥상 보면 그죠. 너희가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의 일을 하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들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당시에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열심당원에게 저희에게 와서 저희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자, 임금 삼는다 그랬잖아요. 줄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열심당원들은 군자금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하사 전치자도 중요하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늘의 표적을 보니까 자 오병이의 하늘의 표적이죠.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자 떡 먹은 거 떡 때문에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당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늘. 자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열심당원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 깊이 있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자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빵을 주지 않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인지 모두 예수님에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은혜 입은 12명만 남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 갈려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빵을 만들어 내는 기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꼭 빵 먹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고치고 많은 고침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도 3,000명 그리고 며칠 후에는 다시 5,000명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입교한 것은 자 입교 세례받으면 입교식이죠. 사도들이 행한 표적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서 의하면 또 먹을 양식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죠. 헬라인 과부, 무슨 히브리인 과부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59분이네요. 죄송합니다. 한 것이 또 1시간이 갔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14강에서 뵙지요. 오늘 힘도 많이 없어서 좀 잘 들릴지도 모르겠네. 들어보고 너무 적으면 다시 해야겠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